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스스로가 교회 밖에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교회 밖에 일반 대중이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교회의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들에 의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판단되어집니다. 교회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준보다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모아져야만 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과연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의 참모습을 보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가 소비된다면 교회의 실체성이 없어지고 포장된 가짜만 생긴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교회의 목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목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아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닮는 거룩한 모습이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수준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도덕에 기인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부수적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교회가 당시 시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은 것이
오늘날에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무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도덕적 판단이나 당시 시대적 상식에 거스른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교회 밖에서 들려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교회가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며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랑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때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교회가 이끌 수 있다고 외부에서는 부르짖고 외칩니다. 과연 교회는 외부의 이미지 때문에 교회의 선함을 포장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선과 도덕, 윤리라는 안목이 교회와 때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착하게 보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윤리적 강령을 만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수양하는 것밖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매일 선한 일을 실천해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그런 방법을 택할 텐데 그걸로서는 예수님 닮을 수도 없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 닮기 위한 수양으로 바뀌고 말씀 보는 것이 예수님 닮는 지식의 습득으로 그 방법으로 구현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새 율법 때문에 자유함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묶였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유대 교인들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한 자가 다시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이미지로 정착이 돼서 이 땅에 있는 그 선의 구조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 스스로가 자유를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 섬김으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재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천 강령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 새로운 율법을 제정해서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새 율법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해보고 우리 안에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5절부터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참으로 참담했겠죠. 제자들은 이제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새겨야만 하는데 과연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합해서 총 3명이 수속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속제자가 된 이 3인방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대표 자리를 베드로가 꿰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그늘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8장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최고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뒤에 뜻하지 않는 자신의 첫 번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간 베드로에게 뒤처졌던 사항을 반전할 수 있는 대사건이었죠.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뜻하지 않는 그 고난의 예고를 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 그 자체가 12명의 제자에게서는 3년 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겠죠. 숱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집요한 문책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고가 빛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보상 때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보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곁에 따랐던 제자들이 그 권력과 힘을 함께 예수님과 논아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실천이 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좌에 앉은 그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막강한 제국의 왕의 위협의 권자의 그 혜택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권자에 앉는 것인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그 뒤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잘난 그리고 그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11명이 모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나서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호칭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혼쭐이 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마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포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수석 제자라 일컫는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그렇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9장 31절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애써 외면했고 베드로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확정지어서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다. 이것은 예언이다. 이렇게 그것을 내가 실천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제자들 마음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써 예수님의 말에 외면을 하고 예수님의 기호라고 취급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겠거니 하는 생각도 그들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정신없이 꿈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제자들 간의 서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9장에 한 차례 누가 더 크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쭐이 났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결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죠. 델로멘 히나 코 에안 아이테소멘 세 코이 에세트 헤민이라는 그런 히라본데요. 직역하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를 위해 다 해주기를 약속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부분을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마가복음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강력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남발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지지 않는 원색적인 욕심이 튀어나와 그들의 욕망의 더러움을 그대로 표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이죠. 당황스러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무엇을 하기 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이 함께 지냈다고 이것들이 맘먹네? 이렇게 좀 사이다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의 그러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 옆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보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상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처음에 예상하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보면 임금이 가운데 있고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참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 참모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직을 앉혀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다면 고대 중동에서는 이 좌라고 하는 이 왼쪽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우편은 믿는 성도를 앉혀놓고 좌편은 불신자를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우편은 천국을 그 다음에 좌편은 지옥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좌라는 이 기본적인 그 시각이 좌쪽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고보와 요한은 우편과 좌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히라보 원문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것은 우편 그대로 텍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왼편, 좌편이라는 단어가 유오니몬인데요. 유오니몬을 쓰지 않고요. 아리스테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왼쪽이긴 왼쪽인데 왼쪽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권력의 양편에 본인들을 앉혀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동적 개념에서 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권력의 2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14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권력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권력자와 동일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그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의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권력을 이양까지 하려는 무리함에 대한 그 뉘앙스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좌편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의 조선시대 때 좌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나오는 그 좌편이라는 단어, 아리스테론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막강한 그 권력을 전부 차지한 후에 나머지 전체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리스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거래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그 둘이 다 차지하겠다는 그 얘기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 말투나 그 뉘앙스 그리고 단어나 그 문맥적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권력을 탈탈 털어서 다 갖겠다는 그런 심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그 10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권력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8절과 3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38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받게 될 영광을 가지려는 그 심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지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하는 것을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마실 잔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자신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그 내용 자체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잔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이 축복에 대한 얘기인 거죠.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죠. 시편 75편 8절이라든가 이사야 51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모두 저주에 대한 그 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세례는 구약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잔과 세례를 묶어줌으로 인해서 저주의 전체적인 상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과 세례를 합쳐서 모두 긍정적으로 가볍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과 세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 자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 형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물음에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광, 즉 저주의 잔과 저주의 세례를 나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저주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나눠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렇진 않죠. 알다시피 마가복음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 홀로 받아내십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없었죠. 둘뿐입니까? 나머지 10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는 오직 예수님 홀로 받아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저주의 잔과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예언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변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지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들의 저주가 온전히 해결될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 맥락에서 보지 못하면 다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간 그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저주의 잔과 저주의 세례는 오직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하는 내용인 것이죠. 40절과 4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잔과 저주의 세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될 예언을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바라는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운을 떼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은 너희와 무관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 하나님의 권한이 예수님 권한보다 위에 있다는 뉘앙스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 내용과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선배 신앙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런 의미라든가 예수님의 권한이 없고 하나님의 권한에 따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신경 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화법을 쓰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너희는 신경 끄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10명의 제자들이 달려듭니다. 화가 난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난 것은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3명의 수석 제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피를 나는 형제라는 이유로 자기를 왕따시키고 권력을 다 차지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사탄이라는 오명 가운데 잘 나서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화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맨날 저 3명만 저렇게 나서는 걸까? 우리들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생한 건 똑같은데 여러 생각들이 오가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죠. 이러한 12명의 제자들 그 전체가 모두 하나같이 이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러다가 이르시되 이방 있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42절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 가르침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세상 나라들이 하려는 그 권력욕이나 세상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섬기는 자, 모든 자들의 종이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와 둘루스라는 히라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섬김을 온전히 완벽하게 업무를 완수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둘루스라는 것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법적 용어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합해서 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서 충실히 모든 섬김을 다 이행하는 완전한 종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완벽한 종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권력 잡은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 히람 문화나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어진 왕에 대한 내용은 있을 수 있어도 종이 되는 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 같은 왕은 그냥 무능함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다고 유대교 안에서 종 같은 왕이라는 것이 좋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있는 이 정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있는 이 마카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서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쓰여진 이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유대교가 추구하는 왕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유대교가 추구하는 왕은, 종 같은 왕은 비루한 왕, 그냥 바보 같은 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막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왕이야말로 확실한 권력으로 백성을 규합하고 외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교든 이방인이든 그 어느 누구도 종 같은 왕이란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이 동양에서도 주역에 보게 되면, 대상사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종 같은 왕은 없습니다. 그 종류가. 근대의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게 돼도 그러한 왕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이 되는 권력자, 종 같은 지도자, 종 같은 왕의 품성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라라는 윤리적 강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42절에서 44절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권력욕에 치우친 것에 대해서 힐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그 적용점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41절과 44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45절을 위한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45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종 같은 왕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증거로서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와 구약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인자에 대한 그 언약적인 개념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인용되는 내용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이고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명료하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시간적으로 어려움과 그 복잡한 내용 전개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요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지만 가장 천박한 왕으로 살아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섬김으로 마감한다는 것이죠. 최후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최정점입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물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해낸,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바로 메시아, 그 인자가 마지막 섬김의 길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철저히 제압하고 수술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권력을 쟁취한다. 이것이 세상이 그 죄악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의 참담한 모습이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원리는 다르다. 권력에 차지하는 방법과 이런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44절에서 4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으뜸이 되면, 그 으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첫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저주 아래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세상에 바라는 윤리적 착한 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것으로 적용될 때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율법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함으로,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해야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종되심,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의 34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 우주와 전 피조물에, 그리고 모든 것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저주의 그 십자가를 완전히 해방시켜 우리가 모든 죄를 온전히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한 몸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아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책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평생 그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대부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사지를 찢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다시 자유를 스스로가 박탈하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